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남보다 더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진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예수님의 말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말씀으로 남보다 더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주님의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의 복음서를 썼습니다. 1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떤 가문에서 오셨는가 하는 걸 보여주었고요. 2장에서는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을 통해서 그 왕의 탄생에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4장에서는 마귀에게 광야에 나아가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인증해 주시는 왕의 인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했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증했고, 또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통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증해 주셨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시험을 가져왔었던 사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했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면서 그분이야말로 오시마 약속되었던 메시아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5장을 펼쳐놓고 있는데요, 이 5장으로부터 왕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왕국의 원칙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왕 되신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신 나라의 원칙, 당신이 왕이신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신 거죠. 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산상수훈의 개요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 산상설교라는 하나의 제목 아래 한 편의 큰 설교로 묶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산상설교라는 큰 제목의 설교 안에 나오는 작은 이 단편적인 설교들이 여러 차례 나누어져서 여러 지역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오케이션에서 행해졌던 설교들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마태는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5장, 6장, 7장까지 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하는 구절로 마치 괄호를 열고 닫는 것처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오는지라, 또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리가 따르는지라, 이 두 개의 구절로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설교가 한편의 긴 설교였다는 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설교였죠. 하지만 이 설교에 포함된 내용들이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단편적으로 또 설교를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서들을 종합해 볼 때 그래요. 예컨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따로 사도로 부르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일부분에 나오는 설교를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다루고 있는 산상설교는 분명히 사역의 초기에 한 편의 긴 설교로서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 후에 산상설교에 나오는 작은 단편적인 부분들을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오케이전에서 예수님이 단편적인 설교로 또 다루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서를 읽으면서 왜 마태는 여기 산상설교에서 이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다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같은 설교를 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다룰 때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복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서 안에 있는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산상설교는요,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복음서 안에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도 아주 무서운 율법이에요. 모세,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엄한 예수님의 왕국의 원칙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타이트하고 엄한 왕국의 법입니다. 만일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원칙이 우리들 모두가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여기에 합격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아도 좋을 이야기를 예수님이 괜히 하셨단 말인가?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왕국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하는 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산상수훈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높은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력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복음서 안에 있는 율법인 이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 역시도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수님 나라의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도 예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산상수훈 중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네가 남보다 더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네가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만일 너희가 아주 가까운 형제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아주 형제들끼리는 너무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언감생심 너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살벌한 울타리를 갖고 있다면 네가 이방인보다 더하는 게 뭐가 있어? 너는 남보다 더해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아주 친절한 친척과 형제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라는 어떤 증명도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복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악의를 품고 또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이 산상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예수님께 이 가르치심을 받았던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이에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상기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 무참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저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구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담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무죄하셨지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행위와 반응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전도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논쟁이나 아름다운 언변보다도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을 관찰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한 우리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부분보다도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성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에 합격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 마지막 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퍼펙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퍼펙트, 하나님이 퍼펙트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완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혹 여러분 가운데 당연하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 아마 모두가 다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기가 꽉 막혀버릴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벌써 그렇게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했어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은 저마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최고의 율법적인 의를 자랑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나같이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 실수투성이고 수없이 가르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 안에서 보지 않아요? 그런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세워놓으시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냉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저런 자들이 도대체 어찌 감히 언감생심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이 돼?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미 두 가지를 단정 지으신 거예요. 첫째는 뭐냐?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으니까 바리새인의 의 정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벌써 천명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 두 번째로, 근데 천국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 바리새인의 의 말고 다른 길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탁월한 바리새인들의 의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바리새인들의 노력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길을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들 자신이 어떠한 행함을 하는 데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전적으로 독선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지킬 수 있는 규칙으로 바꾼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과의 loving relationship,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love relationship. 이게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걸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하며 수도 없이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 이 신명기의 주제가 love and obedience, 사랑과 순종이었다고 하는 걸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서슴없이 대답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대인들의 The Great Shema, 유대인들의 율법의 노른자비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세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이 쉐마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곧 제일 큰 계명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보다도 율법을 어떤 외형적인 행동 규정으로 낮춘 겁니다. 누구라도 정신 차리고 행할 수 있는 행동 규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계속되는 예증들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율법 그 자체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거듭거듭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미움까지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살인이라는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됐다면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설교에서의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보세요.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고 타이트한 율법을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간음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이성에 대한 음욕을 품었다면 벌써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이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유발시키는 마음가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 열매보다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우리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복이죠. 우리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도 이 8가지 복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팔복 설교라고 따로 독립된 설교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팔복 설교는 모든 구절이 blessed,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blessed라는 영어 단어에 매 구절 반복되고 있는 머리글이 우리 성경에서는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복이 있다는 것과 blessed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누구를 보고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 저 사람 돈이 많아, 모든 것에 성공했어. 이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어떤 환경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blessed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lessed라고 하는 개념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넘쳐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blessed에 해당되는 라틴어 단어가 beatus입니다. 이 beatus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영어의 beatitude라고 하는 단어가 왔고 이것이 바로 팔복 설교의 제목이에요. 팔복 설교를 영어로 beatitudes라고 말합니다. beatitudes. 이건 바로 blessed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 beatus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음력이에요. beatitudes.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산상설교의 핵심인데요. 산상설교는 beatitudes, 즉 어떤 사람이 되는 것, being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beatitude가 아니라 beatitudes입니다. 뭔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진정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수없이 실패가 반복되고 그래서 코가 대짜 빠져있는 실패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변화가 먼저 시작되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언제나 자신들이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상태에 모든 역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밝혀주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 그들의 내적 사고, 즉 영적인 상태를 향해 그들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평토장한 무덤처럼 사람들이 그 위를 맨땅같이 지나다니지만 속에는 썩는 시체가 있는 그런 무덤 같은 존재들이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회칠한 무덤처럼 다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겉으로는 내가 몇 가지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에 어깨를 들썩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고 어떤 사람이 그 규정에 따라 살았다고 해서 거만과 독선을 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의 조항에 따라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벌에 대한 공포심에 빠져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고 그의 형편없이 못 미치는 자신의 수준에 대한 자책, 즉 죄책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의 선물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아주 비열하고 야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행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화려한 옷과 허세를 자랑하는 외식적인 종교인들이었을 뿐이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외식과 거칠애로 아주 좋은 종교인으로 그렇게 굳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깊은 영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기도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남을 비평하고 평가하기보다 항상 나의 내면으로부터 연약하고 부족한 잘못된 사람들을 완전히 은혜의 강물로 뒤덮을 수 있을 만큼 넘쳐 흐르는 그런 내면의 풍요로운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행동을 유발시키는 마음속 곧 속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필경 영적 체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Spiritually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탄생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어떤 외형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코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산상수훈에서 거듭거듭 요구되는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이 받게 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듭남을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요, 평범한 사람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지금이 로마 시대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고발 조치되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굶주린 사자 떼들에게 콜로세움에서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형편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과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고발 조치해야 할 죄목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풍성히 나타나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인가요? 제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않았는데,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애를 써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쟁이 이런 게 보이는 그런 여러분들이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친구들에게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사랑교회 집사야, 나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 여러분을 보면 예수쟁이, 너 이마에 써 있어, 이렇게 보이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가난한 것과 무지한 것과 사랑에 빠진 건 숨길 수가 없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것들보다 더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내면에 있는 진실한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기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참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뭘 해도 예수쟁이 냄새가 나게 돼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뭔가 달라, 이렇게 보여지고 계시나요? 저 사람 뭔가 달라, 뭐지? 왜 그러지?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행복해 보이게 만드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삶을 좀 아는데 뭐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막 특별히 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뭐 대박 저렇게 행복해 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 뭐 저렇게 늘 행복해? 저 얼굴 만면에 띈 저 기분 나쁜 미소 좀 봐, 저거 뭐냐고 도대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거지? 말할 수 없이 겸손하면서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을 갖춘 듯 자신만만하지만 절대 교만하지 않는 사람, 뭔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갖은 풍상에도 끄덕없이 서 있는 바위처럼 그렇게 안정되고 든든해 보이는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우리를 보며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과 사뭇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혹 우리는 대충 믿는 듯 안 믿는 듯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뒤섞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이 너무 예수 믿는 게 티가 난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늘 핀잔을 받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의롭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겸손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순수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전혀 그런 의미의 주의를 끌지 않거나 박해를 받지 않거나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냄새를 갖추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와 같이 일반적인 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삶이 요구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 예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나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의 결단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했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오는 것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육체의 모든 자랑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언제나 모든 세대에 불려질 노래는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s He has done.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를 유일한 노래는 우리를 위해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인하여 모든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속의 역사 이외에 다른 인간이 세운 어떤 업적에도 영광을 돌릴 곳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서 내 입술로 계속 반복할 일은 예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조차도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으로 가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러내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 그의 삶을 사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내 안에 사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볼 수 있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시라는 확신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보다 먼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하면서 살고 있나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해지나요? 참 많은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고백이죠. 오늘도 우리 전승근 장로님의 대표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삶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의인들보다도 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영광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유일한 우리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남보다 더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주여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선포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만 믿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